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 사랑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사실 질문해야 될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결국에는 없어질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인데 그 가치 없는 것들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이 때 원하는 것들, 지금 뭐 저희 자녀들도 어리지만 이 자녀들이 이제 사실 구하는 거를 보면은 뭐 제 아빠 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어이없는 것들이 많죠.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은 다 가치 없게 여길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어린아이에 비교하면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그걸 버렸다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어느 지금 분명한 영적인 이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과거와 비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실체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읽었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들어가면서 좀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설교 전체 내용을 또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원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은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건데 은사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를 지금 믿는 거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건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교리 계속 배우고 있는데 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교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통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것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결국에는 우리 믿음이라고 했을 때 행함까지가 믿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지적 동의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까지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한 것까지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우리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공유적 속성이다, 비공유적 속성이다, 뭐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 이 캐릭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자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그 죄,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겨난 거 아닙니까?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어긋난 거예요. 헛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속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오염이 돼서 어긋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로 헛된 것을 사랑하니까 자꾸 공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자꾸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비참한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뭘 베푸셨냐면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하죠. 무슨 장으로 유명합니까?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 앞에 배경하고 똑 떼어서 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비참한 인간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또 사랑이라는 그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이 지구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을 택자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계명을 요약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게 첫째 계명이다. 그럼 둘째 계명은 뭐냐? 성경에 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첫째 계명도 사랑이고 둘째 계명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생활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오해했던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라고 했죠?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TV에 가끔 보면 그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전직 운동선수.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러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리하여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4절부터 7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캐릭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또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자꾸 교만이라는 그 죄가 그 흠이 자꾸 덜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20년 했답니다. 30년 했답니다. 저분은 목사님이에요. 저분은 몇 대째 장로님 가정입니다. 목사님 가정입니다. 이러는데
교만해진다? 그거는 지금 신앙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5절 보십시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무례히 행하는 사람 많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유일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보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키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15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종교와 우리 이 진짜 복음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불교도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사랑이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타종교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에서도 자선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또 결정적인 뭐가 있죠? 거기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인하지 말라. 우리 계명 배우면서 얘기했죠. 살인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이 원동력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야, 너 왜 이렇게 착하게 못 살아? 이렇게만 정죄를 또 교회에서 한다. 야, 오늘 말씀 봐라. 사랑 나왔지 않냐? 근데 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야?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쪼개지고 교단도 쪼개지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동력을 자꾸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두니까 또 뭐가 보이죠? 해결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 사람에게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정죄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도 나 왜 이렇게 못 살지? 나 복음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도저히 못 살까?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고민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제 원동력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은 또 뭘 찾아다니는 거죠? 솔루션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How to,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예를 들면 유명 강사 하나 섰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것 따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진정한 스승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우리에게 목사, 장로, 또 교사 맡기셨지만 진정한 우리의 원동력이자 진정한 우리의 모티베이터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12장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때, 우리를 붙드실 때 사랑 없던 내가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배우라고 한 적이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 뭐예요? 다른 거 헛된 거 사랑하는 게 육체의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에게 사기치기를 원하는 그게
이 육체의 욕심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육의 사람을 살까요?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거스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성령은 뭘 거스릅니까? 육체를 거슬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방향으로. 여기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죠. 우리 진정한 영적 싸움은 뭡니까? 물론 마귀와의 싸움도 있겠지만 있죠. 그러나 무슨 싸움이죠? 내면에서 육체와 성령의 싸움입니다. 두 싸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계속 이 싸움입니다. 육체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시냐? 이 육체는 나의 자아죠.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가 주도권을 잡아가는지 성령이 주도권을 잡아가는지 인지조차 못하죠. 인지조차. 그렇게 성령의 딱 주도권을 우리가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22절 26절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성령의 열매를 그냥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랑 같이 봐야 돼요. 육체가 나의 자아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학습한다고 해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성령의 열매지. 실제로 내 주도권은 육체가 잡고 있는데요.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놀랍게도 사랑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사랑입니다. 놀랍게 사랑이에요. 다른 은사 얘기하신 적이 없고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 쟤네들 절대로 이 사랑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악법을 만들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정말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믿고 구할 때 믿으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믿습니다.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 보십시오.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죠. 말 그대로 이 시대의 사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시대는 끝입니다. 이 시대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행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그것들이 필요 없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인가 중심이 말씀과 성령과 또 지켜서 행하고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와서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 땅 조국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뭐가 인기가 많습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인기가 많죠. 찬양 사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 있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찬양 집회 막 엄청나게 진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땀 흘리고 찬양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실천하기보다는 또 세상을 사랑한다.
그 노래하고 온 거죠. 생각해봐야 됩니다. 전도도 많이 해요. 와, 전도 왕입니다. 저 권사님 전도 왕이래요. 1년에 뭐 몇백 명 데려온답니다.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진짜 깊이 교제하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께 붙들린다면 능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부터 멀리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실제로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성경 통독하는 부분에서 봤던 장면인데 이 8장 9절에서 24절에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본문 8장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듣고 이방 지역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일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뭘 행하던 사람입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혹하거든요.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이 시몬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돈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사례비를 주면서 나도 안수를 할 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왜 성령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책망하죠. 회개라.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시대 같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하기보다는 뭔가를 얻고 싶어요. 뭔가를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 뭔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진짜 뭘 원하냐? 교회를 개척해서 뭘 원하냐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 현대 교회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뭘 원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만 욕할 게 아니다. 성도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 똑같잖아요. 맞으니까 모인 거 아닙니까? 뭘 원하냐고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많은 세미나들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왜 쫓아다닙니까? 진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방법론적으로 이 지금 마술사 시몬처럼 돈을 주면서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딱 알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몬이 겁을 먹죠. 지금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 이 신앙의 본질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의 캐릭터가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사랑하는 삶은 그 능력을 얻기를 갈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헛된 능력, 마술사 이 시몬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았던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꾸 은사 중심, 방언이 최고다. 근데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사에는 레벨이 있다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한 성령이라고 그러죠. 한 성령인데 은사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양 그 사람대로 교회에 맞게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야 돼요. 은사가 다 달라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연예인 교회.
그 진짜 교회 모르는 거거든요. 그 뭡니까? 뭐 연예인은 뭐 천국에서 뭐 따로 뭐 여기서 뭐 스테이지를 따로 줍니까? 똑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정한 뭐 교단에서 나온 사람들만 있는다. 그러면 이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궁극적으로. 초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모여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왔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뭡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변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누가 왔을 때 좀 저런 분보다는 좀 고상한 분이 좀 오시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내 죄가 발견이 되어지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주도권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와 현대 교회가 이거를 눈치조차 못 채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못 채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게 막 신비한 그런 신비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밀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진짜 사람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은 학교도 아닙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병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 우리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가시적 교회, 진짜 이 그리스도의 우적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있던 것들이 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그 일을 다 버리죠. 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뭘 들었다? 철 들었다. 철 들면 옛날에 하던 걸 안 합니다. 저희 아들도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몇 년 전에 뭐 2년 3년 전에 그걸 보니까 그때랑 지금은 똑같더라고요. 보면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저희 딸은 울지는 않았는데 진짜 안 울었어요. 저희 딸은 우는 걸 못 봤어요. 우는 게 드물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 레미는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이 아가 시절부터 신생아 시절부터 우는 게 일이더라고.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우는 건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제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정리하고 있는데 뭐가 좀 틀어졌던지 엄마 싫어. 그래서 이제 아빠만 좋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빠만 좋아.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또 저한테 수가 틀리면은 엄마는 또 아무 상관없는데 아빠 싫어. 이제 엄마만 좋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던 누나까지 또 이게 끌고 와가지고 이제 엄마 싫어. 아빠랑 누나만 좋아. 이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너는 고립되라. 감히 부모에게. 그게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파가 일어나고 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저 앞에 이거 총괄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또 바로 직전 얘기했던 은사 중심의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일이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유치한 거다 지금. 내가 진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버렸다. 그거 유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2절에는 또 무슨 얘기합니까? 거울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합니까? 라고 싶지만 그 당시에 거울은 지금처럼 반들반들한 거울이 아니에요. 우리 박물관 가서 혹시 보셨습니까? 막 청동 거울. 이게 거울이야? 하나도 안 비치잖아요. 옛날 시대의 거울은 그랬습니다. 기술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거울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영적인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믿고 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압니까? 아주 일부분만 아는 거잖아요. 계시하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계시만 조금만 하셨는데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우리가 진짜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될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주 부분적인 것뿐이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완전하다, 나를 따라,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수많이 벌어졌고 지금도,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따라가요. 또 그게 지옥문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뭡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서로 따라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도 저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바울도 얘기했지만 디모데에게 그 안수 받았을 때 이거를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목회자는 뭐 하는 겁니까? 읽는 거, 말씀 읽고 올바른 책 읽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거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같이 그것에 동역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구제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가는 거지. 지금 교회 구조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와, 저 장로님이 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데 장로가 주인, 목사는 뭐예요? 종업원이요. 직원이요. 월급 받는. 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왕이에요. 또 사모님이 왕이야. 저희 안에 캐릭터상 그렇게 될 그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뭐 인간은 사악한 거니까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겠지만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 보시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러면 이게 아니지만 물론 건강한 교회가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올바르게 알고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회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은 이런 은사 중심 또 파벌 중심 이런 신앙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캐릭터로 자꾸 바뀌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서 봉사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는 것이지, 당연히 사랑하니까 전도하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헐벗은 우리의 형제들을 보고 내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성도가 어려운 일, 아픈 일 당했을 때 내가 시간과 돈을 써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없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 없이 그걸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 전도 다 해놓고 교회에 분란 생깁니다. 왜요? 교회에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이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만나는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꼭 얘기를 해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찔렸거든요. 왜 찔렸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나는 전도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성령께서 찔르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 내면 속에 1:1로 나 전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내 진짜 영혼 사랑하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리플렉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내가 행했어야 되는데 합리화를 시켰단 말이죠. 어떻게 합리화시켰냐? 이 말씀 절대적인 기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근데 저는 뭘로 합리화시켰냐? 사랑을 빼버리고 제자는 전도를 잘하는 게 제자다. 영접을 많이 시켜야 제자다. 그거 합리화시켰어요. 근데 뭐 스스로 합리화가 아니라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냐 아니냐를 잘 분간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잘 아셔야 됩니까? 성경을 잘 아셔야 분간이 되죠. 우리 뭐 정비도 뭐 좀 새 나가는 얘기지만 정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은 자동차 정비 갔다가 눈탱이 밤탱이 다 만다고요. 안 고쳐도 되고 고치고 막. 물론 양심적인 메카닉들도 있어요. 그런 데를 찾으면 다행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눈탱이 밤탱이 씌이는 거짓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분간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신학이 필요한데 이 건강한 신학, 이 개혁주의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그건 완전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을 방향으로 잡은 이유는 그래도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진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됐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사랑한 것처럼 너네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제자다. 사랑하지 않으면 곧 제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풍겨 나와야 됩니다. 지식도 다 있는데 교만하다? 아까 13장에 얘기했죠. 교만하지 않냐며 자랑하지 않냐며.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지금 잘난 척하고 있나? 아니면은 모르는 척하고 있나? 모르는 척하는 게 오히려 그게 성숙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원동력,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가 틀린 적용은 아니지만 그 사랑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우러나옴이 내 다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묵상할 때 나와야 돼요.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걸린 자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셨다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긴 사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힘으로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펴셔야 돼요. 말씀을 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 진짜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진짜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또 이것이 퍼져나가서 진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화는 다른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게 복음화예요. 교회는 많이 세워졌는데 사랑이 없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데 한국 사회 보십시오. 뭐만 넘칩니까? 죄만 넘치고 시기만 넘치고 양쪽으로 분리되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좌판이 우판이. 나랑 의견이 다르면은 뭐 죽일 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음으로써 정말 변화되어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평생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